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구약 성경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어 섰나이다. 내가 주의 정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정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해 있다. 여기 20절에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배 절차에 따라 잠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메마른 심령이 은혜를 받아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보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세파에 시달려서 지치고 고운한 영혼이 되어가지고 마치 채소나 식물로 말한다면 너무 이제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들시들해진 것처럼 삶이 피폐하고 곤고하고 너무 무거운 인생짐에 눌려서 그거 고생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가지고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좀 쉬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좀 해주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일해 동안, 여세 동안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사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은혜의 시간을 손해보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이제 강단에 늘 이래 화초를 갖다 두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철쭉을 이렇게 이제 갖다 두는데 보면 이제 그 뿌리가 화분에 담겨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자주 물을 안 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떨 때가 제가 강단에 이래 와서 보면 그만 이게 너무 수분이 모자래가 철쭉이 파김치가 돼서 꽃 입술들이 전부 종이장처럼 늘어져 있어요. 아하, 물을 너무 늦게 줬구나 싶어서 빨리 물을 지금 주라 해가지고 급히 물을 갖다가 이제 소복이 부어주고 한 30분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철쭉잎이 전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조금 더 늦춰버리면 다시 못 살아나요. 말라버려요. 이러니까 요 성탄 식물인데 요것도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한번 보니까 꽃 위에 빨간색, 파란색이 막 전부 쭉 얽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 보고 빨리 좀 이거 물 좀 줘라. 그래 4층에 갔다가 이제 물을 푹 줬더니만은 이미 떨어진 거는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은 오늘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보니까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생생해. 마치 채소나 식물이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생하게 생기를 얻고 약진하고 약동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흙이 밭이 좋은 옥토라도 그 옥토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많이 퇴비를 많이 줬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어 버리면 그 식물은 곤고합니다. 그런데 단비가 촉촉히 내려주면은 그 식물들이 생기가 생생하게 돋아납니다. 생명력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인격도 꼭 그와 같아요. 주일날 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해답을 여기서 얻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업 구상에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생겨지고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서 다 그것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소용없는데 마음이 묶여가지고 안 짊어져도 될 짐을 지가 짊어지고 있고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리면 홀가분해집니다. 묶여있던 데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절로 됩니다. 일은 절로 됩니다. 또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를 합니다. 이런데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여간 못해도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면 설교 듣기 전에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제가 그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 본문 딱 읽는데 은혜가 돼버립니다.
해답을 얻어버립니다. 설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신도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입니다. 은혜를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고급 언어를 구사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인간의 재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참 영 좀 어색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설교를 기도하고 하면은 은혜 주시는 배우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는 겁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 여러분과 성령님과 사이에 제가 이제 설교자가 끼어 있는데, 저뿐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설교자가 끼어 있는데 이게 설교자에게 좀 준비가 부족하고 더듬거리고, 그런데 준비해온 은혜 받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돼서 은혜 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하고 준비가 오면은 이 중간 노릇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라도 그 사람 준비한 사람은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탓하지 말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고 마귀에게 이용당에 끌려다니던 손해를 안 보고, 예? 입술로 보면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그리고 그 은혜 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 생활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성품이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품이 변화 안 됩니다. 예, 이러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촉촉히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도 그래요. 주의 일에 목숨을 바쳐 일했다고 한들, 예?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교회에 모여든다고 한들 이용만 당하고 내 구원이 안 됐다면 하늘나라가 보면 나는 속은 자가 되고 말아요. 내 구원이 돼야 돼요. 목회하면서 내 구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어떻게? 인격이 말입니다. 예?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속았습니다. 이러니까 은혜 받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성령님이 아시고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마치 식물이 물기가 없어서 시들시들하다가 그 비가 내리면 금방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삶이 이렇게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할 때 요 성자가 술 깰 성자입니다. 한문 글자로. 예? 예. 신선할 소자, 술 깰 성자. 술에 꽉 취해가지고 이성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술이 깨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술에 취했던 사람처럼 세상에 취하고 연락에 취했던 영혼들이 깨끗하게 깨어나는 것처럼, 예, 생생하게 돋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고 10절에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달다. 예? 말씀의 이 단맛을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의 단맛.
요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구나, 그 맛을 볼 줄 알고 요 단맛을 알아가면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예?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도다.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 주님의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을 이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심령, 여러분들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여름에 메마른 땅이 먼지만 풀풀 납니다. 그런데 단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어주면 그 먼지는 다 씻겨나가고, 식물 잎사귀에 붙었던 때구정물도 먼지와 함께 다 씻겨나가고, 생기가 생생하게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목회하는 사람도 그 재미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로 체험을 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병든 인격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병든 인격이 치유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능력은 세상 지식과 달라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병든 인격을 완전히 수술해서 깨끗하게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의는 우선 진단이 정확합니다. 어디에 병의 근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다음으로 수술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필요한 만큼 살을 째고 정확하게 병의 근원을 제거하고 말끔하게 봉합을 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명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권위 있는 외과 의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병의 근원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뗄 곳은 째고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하고 봉합할 곳은 봉합을 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놀라움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격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인격의 병을 잘 몰라요. 사람 병이 들어있는데
예, 육신의 무슨 뭐 간암, 위암, 무슨 뭐 폐, 결핵 이게 아니라 사람병이 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격의 병. 예. 이 말을 사용을 잘 안 해요. 강단에서 사람들이.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람병 든 거. 이 사람이 꼬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참 피곤합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설명이 잘 안 돼. 아주 사시의 시각을 가져버리고 편협된 시각을 가져버리니까 이게 뭐 참 설득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병이 치유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병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자기 병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병이 있는 줄 몰라. 어떤 귀한 목사님이신데 참 일도 많이 큰일을 하셨던, 목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시고 제가 참 존경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인데 보니까 이제 원로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세워서 또 그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췌장암 말기래요. 그러다니만 얼마 안 있다 한 2달 정도 있다가 소천하셨다고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 참 잘 사역을 마치고 구원을 이루시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가셨으니까 참 다행이지만은 사람들이 병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주로 췌장암은 그렇대요. 말기돼가지고 이제 발견되면 이미 고칠 때는 늦어버리는 모양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병을 갖고 있으면서 병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평생 병인들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중병에 걸려 있는데 간 경화처럼 굳어져 있는 병에 걸려 있는데 자신들은 자기 하나님 앞에 담대했어요. 보십시오. 저런 자들과는 다릅니다. 예? 저런 인간들과는 난 달라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11조하고 예? 이렇게 잘 믿습니다. 세리들과 다릅니다. 하고 아주 떵떵거렸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했어. 예? 죄인들은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교회 입구에서 복장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자기 병을 알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글복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명의가 마침 계시니까 치유를 해주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를 못 돌아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들 보고 저런 죄인들을 보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미에 계신 그 손동일 목사님이라는 합동측 부흥사 교회의 회장도 하시고 아주 겸손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겸손한, 아직 살아계실 겁니다. 그분인데 보면은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교만해진다는 말을 하는 걸 듣는 그 순간 맞다. 귀한 말씀을 한다. 그 제가 잊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행한 게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 인간들은 저 예수를 저리밖에 못 믿네 싶어서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형편없다 싶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끝까지 그들 하고 말았지 그들 병 못 고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죄 많은 허물 많은 보잘것없는 과거가 엉망진창이었던 창기와 세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손 붙들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암병이 있으면서 있는 줄 모르는 게 중요한 문제고, 또 암병이 짙어져 버리면 암병 알고도 못 고치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격의 병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못 고쳐 경화가 돼버려. 불행한 의인이 되지 마시고 행복한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죄인이 내가 되면 주님의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스로 의인인데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이게 불행한 자야. 탕자는 비록 분깃을 탕진하고 창기로 더불어 다 방탕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지만은 잘못을 뉘우치고 아비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무슨 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하리라 하고 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과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잘못한 걸 압니까?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참 고개 들 수 없고 얼굴 들 수 없고 민망해서 죄스러워서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온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그 돼지우리에 돼지똥 냄새가 꽉 차 있는 그 어떻게 샤워 한번 했겠어요? 그 아들이 옷 한번 빨아입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코에는요 아들의 돼지똥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아들이 크게 돌아오는 게 고맙고 감사하니까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쭉쭉 빱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하고 말을 하는데, 예? 이제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 그 말 못하도록.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게로 왔잖느냐. 온 것으로 다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품고 내 하나로 여겨 주소서 소리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 말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병이 치료됩니다. 여호와 율법을 절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병이 그만 나아버리고 말아. 예, 어떤 분은 이제 암에 걸려서 죽는다. 석 달인가 두 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고를 받아서 이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이분이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내가 뭘 남은 요 기간 동안에 하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 하나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으로서 미안하니까 시간 남은 요 시간에 가족들과 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좀 여행을 하겠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찾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이제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계속 찾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의사가 이제 죽는다 하는 그 달이 넘어가 버렸어. 예? 근데 안 죽어. 그런데 그 석 달 안 죽는 게 아니고 1년 지나도 안 죽어. 감사가 계속되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그 병이 이미 다 나서버린 거예요. 나서버렸어. 여러분들 감사를 찾으십시오. 원망할 거, 미워할 거, 불평할 거 찾으면요 생나무 넣으면 연기가 막 솟아납니다. 불평의 연기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야 죄를 입술로 많이 짓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의 구원도 망치고 이런 비복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꾸 감사를 찾고 감사하다 보면은
내 속에 병이 극이요 나서가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몸뚱이와 마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기쁘고 감사가 자꾸 넘치면 우리 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피의 감격이 충만해가지고 몸에 어떤 황홀함을 환희를 느껴보면은 그때 우리 몸의 질병이 차고 나가버려요. 영혼이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경험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병든 인격이 고침받기 위해서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버리면 해결 다 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요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불평이 생기고 목사도 밉고 만나는 사람들 다마다 그 내 앞에 가로막는 그게 불평의 대상이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고 만나러 오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만나버리면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요 만사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보면 해결 다 되는데 예수 못 만나면 사람 뒷꼭지 삭개오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 뒤에서 뭐만 보입니까? 뒷꼭지만 보이죠? 이라고 돌아가면 시험에 걸려요. 그런데 예수 만나버리면 해답 다 얻어요. 문제 다 해결돼요. 사람들 보고 그거 할 게 하나도 없어. 옷을 뭐 입고 한 사람은 뭐 어떤 생김새가 어떤가 상관없어. 예수 만나버리면 해결 다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믿음의 키가 작아. 믿음의 키가 작으면 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키가 커버리면 말입니다. 내 키가 한 1m 80이나 90대 말이에요. 앞에 뭐 1m 60, 1m 50 전부 이런데 요 수십 명이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 저 앞에 예수님이 보여. 그렇죠? 유치원생들 200명, 300명 있어도 내가 이래 서 있으면 유치원생이 내 앞에 있어도 가로막지는 못해. 내가 유치원생보다 같은 유치원생이든지 내가 키가 적으면 앞에 사람들 때문에 저 앞에 봐야 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믿음의 키를 좀 키우십시오. 믿음의 키를 키워가 주님 만나버리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 일이 많아. 죄질 일이 많을 게 아니라 의가 건설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믿음의 키가 적으면 목사 뒷꼭지 보고 장로 뒷꼭지 보고 권사 뒷꼭지 보고 전부 안 좋은 것만 보게 되어지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만 실컷하고 돌아다녀. 죄만 실컷지어.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음의 키를 이래 키워버리면 내 앞에 있는 인간들 그까짓 건 원래 내가 인간 믿으려고 예수 믿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의지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소망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키가 쑥 자라버리면 사람들이 여간한 게 있어도 시험거리가 안 돼. 주님을 만나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야든지 주일날 오실 때 사람 보려고 오지 말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꼭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언제든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인격이 고침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야 니도 나를 떠날 거냐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생인데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데 영생을 두고 어디 가겠단 말이냐.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바로 영생,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결정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 삼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삼가라는 말을 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정성을 기울인 상태로 그 뜻을 표할 때 삼가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듯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한 그 명령을 지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꼬로다니지 않고 줄 수 있는 넉넉하게 해주고 너를 해코지하는 대적이 와서 한 길로 대적이 오면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도록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셨다 이래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로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그분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주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너희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영생의 상관관계, 말씀과 영생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덜컥덜컥거리는 다혈질의 성질 같았지만은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위대한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생동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병든 인격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인격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